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그 중에서 특징이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16장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 20절부터 저희가 보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바로 한 구절 앞에 15장 20절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내용은 이래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기록이 나오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누구누구가 몇 년을 지냈다. 누구누구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사의 이야기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마치 삼손 이야기가 끝날 것처럼 기록한 성경은 16장에서 삼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말하자면 반복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변주를 한 거예요. 변주를 왜 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말하자면 16장은 사사기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또한 사사시대의 사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사기를 기록하실 때 15장 20절에서 어떤 변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집중해라 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6장을 우리가 보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16장은 1절에서 3절은 배경사건이에요. 배경을 이루는 간단한 사건이 실려 있고요. 4절에서 21절이 그 유명한 핵심 사건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결국은 삼손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은 대단원이에요. 삼손 이야기의 대단원이고 또한 사사시대의 사사 이야기들의 대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21절까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대단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아 맞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 하면 이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누가 망하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망함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가사라는 공간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죠, 삼손이. 그런데 삼손이 가사로 가서 기생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놀려고 적국에 간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도시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해요. 매복해서 삼손이 잠만 자면 이제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삼손에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나귀 턱뼈만 있어도 1000명씩 죽이는 사람이니까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3절에서 삼손이 잠을 안 자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성 문짝을 이렇게 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실까요? 한 사람이 성 문짝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고대의 성문이 크잖아요. 성문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더라도 굉장히 클 텐데 그 성문을 이렇게 빼서 어깨에 메고 앞산 꼭대기로 간 거죠. 초인적인 능력이죠.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짧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누가 망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삼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죠. 혼자서 놀러 적군에 갈 수 있는 사람, 적 도시에 가서 왕창 놀다가 성문을 빼서 헤브론 앞산, 유다 지파 앞이거든요. 헤브론 앞산에 직선거리로 64km가 되는 거리를 움직여서 성문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삼손은 전쟁에 있어서는 거의 전능자예요.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주는 메시지는, 삼손의 상태는 이런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인정 욕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 문짝을 빼면서까지, 이 수고를 하면서까지 앞산 꼭대기에 성문을 가져왔을까요? 자신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인간인가를 유다 지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죠. 15장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로 레히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름을 바꾸죠.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자기를 기념할 정도로 삼손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높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보고 자신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하는 거죠. 어떤 대단한 전리품을 가져와서 봐라, 내가 위대한 사람 아니냐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삼손 곧 망할 건데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전형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비록 우리에겐 삼손 같은 능력이 없지만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망할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 망할 조건이 다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방백, 고위 관료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이 와서 성문을 뜯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휑한 성문을 볼 때마다 이게 뭐냐,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생포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삼손을 반드시 생포해서 수치를 줘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건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한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이 실제로 그 여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성경 기자가 이름 붙인 걸 수도 있어요. 들릴라의 뜻은 밤의 유혹입니다. 밤의 유혹. 그래서 삼손이 밤의 유혹을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삼손이 얼마나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아, 삼손이 여자에 빠졌구나. 그렇다면 이 여자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옵니다.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들릴라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녀라고 쓰는 게 맞죠, 지금은. 하지만 당시에 번역할 때만 해도 그녀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라고 번역을 한 거지 요즘은 그녀라고 번역합니다. 자, 어쨌든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예요. 들릴라에게 말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야, 그 큰 힘의 근원이 뭐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봐라. 두 가지 미션을 준 거죠. 비밀을 알아내라는 미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을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 방백들이 우리 말 번역에선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세라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5명을 의미합니다. 5명의 방백이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은 5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대장들이 온 건데, 그러니까 5명이 은을 1,100개씩 주면 얼마예요? 5,500이죠. 노예 한 사람이 30이에요. 은 30이에요. 은의 가치가 살짝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5,5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노예 하나가 30이니까 노예만 한 180명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도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들릴라한테 수십억을 주겠다는 얘기죠. 수백억을 주겠다는 얘기죠. 들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팔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팔아야겠다. 여러분, 들릴라는 아마도 이스라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도 세머족이고요, 그 표현이고, 또 들릴라에 대해서 블레셋 여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여자면 가서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죠. 아마도 이스라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를 파는 상황인 거예요. 돈에 넘어가서 엄청나게 타락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6절인데요.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말해라. 내게 말해라. 여러분, 아마도 이 상황은 이제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겠죠. 진지하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너무 티나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술자리에서 아마 농담하듯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새 활주를 가져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7절을 해놨나요? 혹시 7절을 기록되어 있으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 활줄은 동물 힘줄이에요. 동물 힘줄. 그러니까 동물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동물의 그런 힘줄 7을 가져와서 나를 결박하면 돼 라고 삼손이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이 얘기를 듣고 수백억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에게 활줄을 가져오세요 해서 삼손을 묶습니다. 새 활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들릴라도 확신은 없죠. 삼손이 진짜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인가?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 등장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나 손쉽게 일어나서 밧줄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 속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해서 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삼손이 너무 쉽게 활줄을 끊고 활동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들릴라가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러면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라 그래요. 삼손이 하도 들릴라가 물어보니까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질 거야. 그래서 들릴라가 또 새 밧줄로 묶어요. 삼손을.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해 보겠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또 손쉽게 그 줄을 끊었습니다. 활동하는 거죠. 2번 속은 거예요. 들릴라가 화가 나서, 지금 화낼 사람은 삼손인데 들릴라가 화가 나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뭘로 묶어야 당신이 힘이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구절 보시면, 네, 삼손이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이렇게 섞어서 짜면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들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배틀에 머리를 묶은 다음에 동일하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냈어요. 여러분, 배틀의 바디는 핀이에요. 핀. 이해 가실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성경의 서술이 의미심장해지기 시작해요. 14절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다음 같습니다. 자, 원래 9절에서는 삼손이 분명히 자고 있었을 거예요. 줄을 묶었으니까. 앞선 상황에서도 삼손은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잠을 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잠에서 깼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인간이 잠자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다는 상징이에요. 삼손이 점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잠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깨어라, 잠에서 깨라, 졸지 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드는 포지션에 위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먹히는 위치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싸움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자느냐, 일어나서 깨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삼손은 지금 자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성도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삶을 박살낸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삶이 박살나야 하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 삶을 박살내시기 시작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14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바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디는 여러분 말뚝이라는 단어예요. 야테드라는 단어인데 말뚝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말뚝이 어디서 나왔죠? 사사기 내에서 말뚝이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야엘이 시스라를 살해할 때 사사기 4장에서 나오거든요. 자,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여기서도 시스라가 잠들어서 죽었어요. 잠들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사용했던 게 말뚝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 백성을 도우세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너무 어두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말뚝이 이스라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사에게 박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삼손은 잠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다른 거죠. 죽을 지경에 다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잠이 드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심각한 줄 모르죠. 잠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심판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자, 들릴라가 3번이나 유혹을 한 다음에 삼손이 계속 장난을 치니까 들릴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야 비밀이야 이렇게 삼손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하네? 말을 하고 비밀을 정확히 말을 하고 나랑 살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연애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날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도 날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해줘? 그럼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삼손을 제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 웃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삼손이 몰라서가 아니죠.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고 사실 사랑의 약자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는 거죠.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사랑 앞에서는 약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친구들 보셨어요?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헤어져요. 못 헤어지죠. 왜? 사랑의 약자니까.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헤어져야겠구나. 제일 잘 알지만 헤어질 수 없죠. 사랑의 약자니까. 그런 거예요. 삼손이 딱 그런 거죠. 사랑이란 게 참 고약한 거죠.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막 고뇌하는 거죠. 삼손도 이 비밀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들릴라가 이렇게 너무나 위협적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삼손도 알겠죠. 이거 뭐가 있구나. 이거 말하면 너무 위험하겠는데? 그러니까 고뇌하는 것입니다. 고뇌하면서 하면 안 돼. 말해야 돼. 말하면 안 돼. 들릴라랑 하루를 살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들릴라랑 헤어져서 좀 더 오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결국 삼손이 택한 답은 뭐예요?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하는 거.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삼손이 고뇌한 답은 17절. 삼손이 진심으로 말을 해요. 나는 나실이냐.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 이 머리를 자르면 나는 약해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면 진심이 통한다고 하죠.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들릴라가 바로 알아채요. 진심으로 말했구나.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결박합니다. 자, 그 마무리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 적. 이게 뭐냐면 고문했다는 단어예요. 삼손을 고문해 봤어요, 들릴라가. 그러니까 삼손이 저항을 못해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하니까 삼손이 내가 다시 몸을 떨쳐야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잡혀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요. 자기가 성문을 뜯어왔던 가사로 내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간단하죠. 잠들면 죽는다예요. 유혹에 계속 넘어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삼손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삼손 이름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돼요? 빛. 이해 가시죠? 빛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야기가 들릴라와 삼손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에게도 들릴라가 각자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욕구, 음란, 나태함, 게으름, 여러 가지 많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한가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버지 앞에서 제 마음에 받은 확신,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부수적인 걸로 생각해요. 에디셔널한 어떤 타스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업무 정도. 잘하면 좋고 잘 못하면 별거 아닌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전쟁이고 적군이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잘 못하면 죽어요. 삶이 망가져요. 잘하면 생명이 있고요. 못하면 삶이 망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후회한 거 있어요. 공감해 주지 말걸.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와서 힘들다고 할 때 공감해 주지 말걸. 얼마나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 직전인지를 말해 줄걸.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예배 안 나오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정말 삶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원점 그 이하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공지도 했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진짜예요, 여러분. 나를 파괴하려는 하나의 악한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아주 순수한 저기를 드러내는 악한 사탄이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 중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통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관계를 맺습니다. 평균 연령도 더 높아요. 평균 수명도. 역사적으로 봐도 개신교가 들어간 곳은 문화가 꼽히고 소득이 올라가요. 각 나라의 전성기가 전부 다 개신교의 번영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각자 인생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된 사람 잘 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북한도 김정은은 잘 살아요. 그걸 보고 북한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죠. 신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걸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훨씬 더 나은 뭔가를 줘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에 정말 힘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인생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유혹에 취약할까요? 삼손이 유혹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이 17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17절. 17절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이에요, 삼손은. 진심으로 머리를 안 자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고 생각했어요. 삼손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를 자르든 머리를 기르든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삼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힘이 있는 거죠. 노력과 보상이에요. 자기 의와 보상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삼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나실인이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지켜야 될 게 몇 개 더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삼손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 입장에서. 삼손은 안 받고 만다, 이걸 택한 거죠. 삼손의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저항까지는 심리적인 하한선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정도였어요. 삼손이 이렇게 이것저것 어겨보니까 머리만 안 자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다른 것들은 지켜서 하나님께 뭘 얻고 싶지 않아. 하지만 힘은 소중하니까 머리를 안 자르는 선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가상의 타협을 한 거예요. 힘은 필요하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규칙과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해서 몇 개 더 좋은 걸 받느니 안 받아. 내가 그냥 내 욕정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 삶이 더 좋아. 뭐하러 규칙을 지켜서 좋은 삶 사냐?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삼손의 논리죠. 삼손은 하나님께 좋은 삶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건 둘째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당하기는 싫고 심판당하기는 싫으니까 심리적인 하한선을 하나 그려놓기 마련입니다. 하한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의 등급을 매겨서 하나님과 가상의 협상을 시도하죠. 자기가 정한 하한선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뭘 되게 받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요만큼 내가 정한 이 하한선만 내려가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한 거죠. 삼손에겐 그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고요. 여기까지만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요. 하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심리적 하한선인 거예요. 세상에서 똑바로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질책을 하시는 건 또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자. 세상에서 그렇게 난리치지 말자. 돈에 대한 욕망이 계속 내 삶을 짓누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나 11조 하니까 라고 심리적인 하한선을 그려놓고 지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지키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인 남녀 간의 만남에서도 스킨십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이니까 잠자리는 안 돼 라고 하한선을 그어놓고 그냥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한선을 그려놓고 하한선에서 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차츰차츰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하한선이 무너지죠. 삼손도 그런 거죠.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힘든 거죠. 고대 중동에서 더워 죽겠는데 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삼손은 하한선을 그어 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하한선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이 있고 차츰차츰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 내려간 거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삶을 삼키죠. 그리고 삶이 망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실제로 이 과정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박살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삶 안에 그래서 노력과 보상이라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에 노력과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심리적인 하한선을 더 낮추려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11조 해야 돼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혼전에 꼭 잠자리 하면 안 돼요? 하한선을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한선에 관심이 많아요.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건드리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질문은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사람들은 율법적이야.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율법적이야. 아니에요. 그 질문이 더 율법적이에요. 행위를 재고 있으니까. 훨씬 율법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와 감사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힘을 줬겠어요? 은혜로 주신 거죠. 약속으로 주신 거였죠. 이 관계에서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죠.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는 감사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왜 11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왜 시간을 거룩하게 떼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일주일 동안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몸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몸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행동이 살다 보면, 지금 저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꼭 해라. 주일 예배 꼭 드려라. 성적인 순결 지켜라. 물론 그 얘기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온전히 만드시죠.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다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그거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 사랑이 완성돼요? 내가 사랑을 준 대상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적절하게 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현하신 사랑이 언제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까요? 감사할 때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전까지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때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버워크 하지 마세요. 오버페이먼트 하지 마세요. 나는 사실 실제로 내가 은혜 받은 건 요만한데 이따만큼 막 표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만큼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면 이만큼 적절하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은혜가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와 감사 사이클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할 거예요. 너무나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노력하고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적절한 게 중요해요.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만큼 하세요. 그리고 그것만큼 하다 보면 점점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결국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를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목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삼손은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구하죠.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닮아 있어요. 삼손이 애초에 낸 수수께끼가 삼손 인생의 해답이에요. 어떤 하나의 답이에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강한 삼손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삼손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왜곡된 사랑이지만 삼손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향해서 기이한 사랑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거든요.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삼손은 비참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 수수께끼의 정답은 저게 아니에요. 삼손 수수께끼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비판을 받으셨는데 먹는 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뭐가 나와요? 살과 피가 나오죠. 성찬이 나오고 강한 자, 심판자에게서 단 것,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으면 거기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미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좋겠다. 복음은 이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